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 보면 유대 지경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유목 생활이고 사냥하는 일인데, 어느 사냥꾼 아버지가 사냥을 하려고 아침에 준비를 해서 일어나니까 5살 먹은 어린 아들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자꾸 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낙타를 탔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앞에 그 지역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영양이라고 하는 짐승인데, 영양의 떼가 앞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낙타 위에다가 아들을 앉혀놓고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서로 만나질 못해. 그러고는 아들을 앉혀놓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전날 같으면 일찍이 잘 많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날은 종일토록 찾아다녀도 잡질 못하는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낙타 있는 곳에 와보니까 낙타는 오는데 5살 먹은 아들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주변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찾아봐도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핏자국이 똑똑똑똑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동굴 입구에서 묻힌단 말입니다. 그래 가만히 동굴을 들여다보니까 그 동굴 안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늙은 여인이 자기 아들의 시체를 지금 한참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냥해서 그 여인을 쓰러뜨리고 칼로 배를 갈라서 보니까 아들의 그 시체를 씹었던 그 족족들이 밥통에 꽉 찼단 말이죠. 그걸 다 걷어가지고 아들 시체하고 같이 외투에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부인을 보고 오늘 참 귀한 짐승 잡았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동네 집집마다 차이들을 보고 지금까지 당신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느냐,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느냐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솥과 아니면 냄비를 좀 빌려오시오. 거기다가 이걸 장만해야겠습니다. 그래 부인이 자기 남편 말을 듣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집은 애가 지금 대학에 떨어졌어. 우리 집은 잘 되는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지금 초상집이 되느라고. 또 뒷집에 여러분 찾아가 보니까 그 집에서는 그 집에 3대 독자 어린 아들 하나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 중하게 지금 중상을 치르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저마다 다 사정이 있고, 저마다 여러분 참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울고 또는 그저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못 자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집집마다 다 돌다가 산 밑에 보니까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길 찾아가서 아마 저 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겠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스님,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겠지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려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중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오죽 이 팔자가 살아오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됐겠소. 결국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 아들의 시체를 부인 앞으로 쓱 내밀면서, 여보, 오늘은 우리 집 차례예요. 어제는 뒷집이, 또 그저께는 옆집이, 또 언젠가는 앞집이 이게 돌고 돌아보다 이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울고불고 했는데, 이건 드디어 돌고 돌아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은 우리 집 차례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 철인 사르트가 한 말, 그 인생론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문제 속에서 나서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 여러분,
사람 하나를 싸고 도는 문제는 천도 되고 만도 됩니다. 여러분을 싸고 도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못 자고 밤새워서 고통스럽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 집에 이런 재앙들이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 말이죠. 잠언 1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없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큰 소리 치고 먹어져 다 할 것처럼 그래도 막상 문제가 앞에 탁 도달하면 덜덜덜 떨면서 전혀 여러분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옵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 읽으시면서 나한테 이 말씀이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무슨 뜻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냐. 또 이 말씀의 이 결론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럼 한글 여러분 그 읽는 내용의 맛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르쳐서 말씀의 생활화 작업이라, 말씀의 개인화 작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환난이라는 게 참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 주변에 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어떤 날 가슴이 막 참 그야말로 너무 떨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아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또 어려움 앞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한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이제 찬송이 자꾸 여러분 바뀌다 보니까 이 장수를 잘 여러분 알기 어렵습니다. 369장에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지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약함 아시오니 주님 앞에 기도로 고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2022년인가요? 집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이 성탄, 제겐 제일 성탄절이 지금 요 근래에 와서는 아주 이 며칠은 그 날인데 24일날 아침에 갑자기 집사람이 그냥 이상해서 아이들이 전부 원주에 가 있던 아이들이 그 서울에 있는 애들이 참 깜짝 와가지고 응급실로 집사람 모시고 왔습니다. 그 들어가는 게 작년 9월 6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30몇 년을 혼자서 여러분 참 심호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나가는 것을 환송하고 위로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지만은 내가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늘이 그냥 하얀 게 말이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서 여러분 잠이 오질 않고 그냥 눈물만 줄줄. 벽에 카바가 다 젖도록 요새는 우리 큰애가 와서 아유 이 벽에가 냄새도 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다 젖었는데 이걸 바꿔야겠어요. 그러더니만 벽에를 하나 사왔어요. 사왔으니 갖다 놓았는데도 그것도 뜨시고 또 시커멓게 또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 시험이라는 게 더군다나 가치가치 인생 문제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교회를 짓지 못해서 교회가 그렇게 할 때도 잘 이겨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여러분 심호하다가 다 버리고 개척교회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냐. 저희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고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런 게 한평생 있으면서 참 많은 시험과 걱정과 눈물을 이겼지만은 매일 저녁마다 전화 집사람이나 강성 앞에 밤을 채가며 영 부르짖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밤잠은 여러분 참 못 자는 건 그 다반사지요. 그렇게 여러분 하니까 교회가 서서히 생기가 돌면서 교인이 늘어나고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내가 부흥회 한번 갔다가 사례금 받으면 와가지고 또 한층 예배당 한층 올라가고 또 나가 또 한층 올라가고 그렇게 예배당 지었어요. 그렇게 한 세월이 32년 세월인데 기도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저희 부부가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시험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태가 좀 다르고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 그런 뿐이지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을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성서적인 기도하자. 여러분 성서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횡설수설하지 말고 꼭 성경적인 기도를 하되 제가 부산 지역에 부흥을 한 100여 번 갔습니다. 이제 그 가야교회라는 교회 제가 3번 부흥을 갔는데 그 교회 자체에 교인들 모이는 교인이 한 1000여 명 모여요. 그런데 이제 부흥을 하니까 주변 교회에서 제가 자주 부산을 가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 사회를 하던 목사님이 자 우리 부산 지역에서 큰 어른이신 전경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낮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 어른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참 저 어른이
부산의 큰 어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길게 지루하게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몸을 막 비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침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 됐다. 저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데, 그때 수가 또 가슬라무네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북에서 나오신 분인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나와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쪽에 아마 늘 쓰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가슬라무네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쓰는 모이죠. 그리고 또 시작을 하니까 언제 끝나겠나 보니까 이제 끝나겠다 하는 끝날 수갈이 돼 가니까 또 가슬라무네. 이 가슬라무네를 5번 하니까 기도가 20분에서 30분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의 표준은 3분이에요. 개인 기도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내 기도, 내 혼자 사는 기도니까 이건 뭐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대표 기도를 짧게 잘 하시는데, 교회, 자기 속해 있는 교회, 절대로 대표 기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이름이 다음 주 대표 기도 누구 하고 나가면 그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범위를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고, 세계 선교사 이런 사람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그 횡설수설 내용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쓰세요. 쓰시면서 하나하나 써가지고 내용을 보고서, 그리고 뺄 건 빼고 해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없이 하시다가 주일날 내가 이 종이가 쓴 게 없어도 기도가 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려우면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그거 보시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큰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거기 목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 다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기는,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길면 길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둘째는 감사가 있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셋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대표 기도 하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을 받으시고, 가슴이 시원하고, 가정이 정말 은혜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과 제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기도는 대인을 만들어준답니다. 큰 대자 사람이죠. 기도는 큰 사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나온 3대 신유의 여걸이라는 여자들 3사람이 있습니다. 변계단 권사, 현신의 권사, 백성의 권사, 이 3분은 한국에 나온 3대 신유의 여걸이라고 그래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전도회관이라고 저 용산에 있는 그게는 막 매일마다 사람들이 그냥 몇 터지면 그 큰 건물에 말이죠. 그 와서 안수받으려고 말이죠. 이 3 여자분은 공통적인 그런 하나의 특색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 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저 어릴 때부터 그렇고, 이런 시집 가고 나서 그 환경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공통적인 역사는 이들은 죽기 살기를 내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밥은 한 끼 두 끼 굶어도 기도는 여러분 굶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몇 년 동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연세라고 저들이 손 얹으면
암덩어리 쑥쑥 흘러내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 기도는 그렇게 엄청난 그걸 통해 역사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낳은 3대 신유의 역을 그냥 볼 때는 뭐 별 보잘것없는 여자들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니까 대단해요. 거기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장관 차관 국회의원 병든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아이고 그 사람 저도 좀 기도해달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유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더구나 저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은 까막눈입니다.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걸문도 열어주시니까 성경 찬송을 아주 능통하게 잘 보시고 뭐를 잘 그저 읽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심약한 사람입니다. 겁쟁이에요.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 결론을 보려고 하면 보지 무서워서 같이 잡혀서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들어가질 못하고 저 문간에 하인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때 심부름하는 어린 여자애 하나가 아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저 예수와 같은 이 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걸 3번이나 이런 부인했습니다. 그렇던 이 심약한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감옥에서 아이고 내일이면 사형당한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두근두근 눈만 열고 깜빡거리지.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5절 말씀.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대인을 만들어 준답니다. 아멘. 큰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보통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도 이런 재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여기 와서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한빛교회에 가서 엄목사한테 안수받으면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딸만 가진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우리 교회 많이 왔습니다. 여윤택 목사의 아들 여인서 집사 대학 교수, 강원대 교수입니다. 그 사람 나이 벌써 50이 되고 자기 부인도 거의 50이 될락 말락 하는데 딸만 둘을 낳고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외동아들인데 대학 교수분이라는 체면 때문에 교회 와서도 여러분 고개를 쳐들고 있더니만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든 말든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안수 기도 받고 아들 낳았어요. 이름을 성수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다 갔지만은 벌써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주일날이면 대학 교수가 말이죠. 그 아들 안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꼴 보면 참 눈꼴 씌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기 참 어렵지만은 최씨인데 말이죠. 역시 부부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 강릉에서 왔어요. 나이 이렇게 많은데 딸만 3을 낳았습니다. 딸 다 컸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부부가 다 운동선수 국가대표들인데 그들 교회를 나오다가 집사람이 자꾸 한번 받아보세요. 목사님 뭐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기도 받을 사람은 뒷자리에서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제가 교인들 다 환송하고 들어와서 다시 안수를 하거든요. 그 부부를 안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저쪽에 이름을 양락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사람이 춘천 시내에 여러분 한 10몇 가정 돼요. 춘천에 소문이 났어요.
한빛교회 가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 바람에 하나님이 또 교인들이 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참 신기한 여러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서 성도 여러분 좀 이 교회도 후끈후끈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부흥에 나가서 강단에 첫날 저녁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교회 내용을 거의 다 알만하거든요. 조용한 교회 참 좋습니다. 저도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일토록 책을 뒤지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역시 저기서 쭉 있어서 막 기도 소리 나오면 저 자신도 몰래 끌리게 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자연히 이 뜨거운 기운이 밖으로 나가면서 커지게 돼 있어요. 좀 나는 이 교회 나오면서 느낀 게 강단에서는 여러분 좀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이 밑에는 너무 잠잠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냉랭하단 말이죠. 이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대인을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서 큰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 기도의 사람 제이 뮤르라고 하는 사람은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릎으로 기도로 인생의 그 험한 어려운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에 아직도 ABC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고 애타게 기도해 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해결과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저기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엄청난 권능,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아멘. 뭐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젊은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아멘.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도 좀 기도에 응답받는 큰 사람 되는 대인이 되는 거인이 되는 이 재미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 주실 건가? 기도하고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 떠올라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셋째는 기도는 큰 사람, 대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대사를 만든답니다. 아멘. 큰 대자, 일사자. 오늘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당시 교회 3인방이라고 하는 야고보를 여러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지금 구속시키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처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거기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세력을 확립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들 저렇게 해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베드로를 잡아다가 구속시켜놓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사형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은 간이 절이다는 그런 말인데 이 간절이라는 말은 액테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액테노스. 이 말은 강력한 기도, 아주 강렬한 기도, 뭐 죽음을 내놓고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가리켜서 ektero스라 간절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간절하게. 때로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께 교인들이 찾아와서 망년회 해야 안 됩니까? 목사님 가십시다. 망년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막내 해야 될 계획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내라는 말은 한문으로 잊을망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년자, 한 해 동안에 이 크고 작고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자. 그게 막년회거든요. 막년할 말은 그 말 말고 발알망자, 해년자, 새해를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막년회입니다. 막년회를 여러분 하신 일도 있고 뭐 그 외에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내가 한번 부탁을 해야 되겠다. 우린 그 여름 휴가 때가 되면 말이지 저희 부부는 거의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한 두세 주간 휴가 가서 기도원에서 부부가 그렇게 좋았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는 게 말이죠. 거의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이 휴가를 썼습니다. 그 한 번 갔다 오면 갔다 온 만큼 영적인 수확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 그걸 안고 돌아와서 여러분 참 즐겁게 목회를 했는데 좀 보통 그저 기도하던 기도에 이 막년회 기도를 하신다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좀 간절하게 정말 애타게 말이죠. 내가 이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기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기도에다가 금식 기도까지 하신다면 그야말로 참 너무 좋은 일이죠. 또 금식 기도보다도 단식 기도를 하신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단식 기도는 물도 마시지 않는 게 단식 기도예요. 저는 기도원에 가서 석 주간을 제가 단식 기도를 해봤어요. 단식 기도를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가는 한 2주간을 끝내고 아침 눈을 뜨니까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냄새가 막 코를 막 찌른다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녀석이 이 산 속에서 커피를 저렇게 끓이고 있나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산을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커피 끓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험이거든요. 또 그 이튿날은 눈을 뜨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또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람